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62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삶이 아픈 그대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의 오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작동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난의 때요, 환난의 때요, 많은 갈등과 아픔이 현존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겐 더없는 위기의 때요 고난과 갈등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들은 그대로 그들을 방치해 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마음의 갈등 또는 유혹 또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버겁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또 탄식하듯 절규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고 이 많은 소유, 땅, 기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탄식하듯 항변하듯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질문 속에 담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지쳤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쳐가고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내 삶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아픔과 고단함과 이 삶의 지침을 견뎌내야 할까요?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탄식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만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있지만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더 견뎌야 되고 어느 때까지 내가 더 참아야 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단 말입니까? 하는 탄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탄식 가운데에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삶이 아프고 삶에 지쳐가고 삶이 고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삶에 지치고 삶이 아프고 삶이 고단한,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년 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재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된 암염소나 양이나 또 숫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겁니다. 왜 1년, 2년 되지 않은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재물들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것은 3년이 지나야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은 완전한 예배, 전심을 다한 예배, 내 삶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될까요? 언제 우리 인생의 고단함에서 자유함을 얻을까요? 언제 힘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지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고단한 일, 세상에 있는 많은 나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향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배는 시선의 회복을 이루는 날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사물과 멀어지고 귀가 안 들리면 사람과 멀어진다. 눈이 안 보이면 사물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사람과 멀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과 삶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삶의 힘듦과 지침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선명히 들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엔 자유와 삶의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선물,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3년 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놓고 그 제물을 반으로 갈라 다 쪼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물을 쪼갰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쪼개는 행위이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은 곧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의미하는 그 제물을 쪼갠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을 쪼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나를 쪼갠다고 할 때 무엇을 반으로 가르고 쪼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또는 세상에서 만났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들을 다 쪼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욕심과 갈등과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반으로 쪼개내는 거예요. 불평과 탄식과 모든 삶에 지치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다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죠. 이거를 쪼개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한, 하나님이 볼 때 무지한
내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며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내 안에 싹 터오를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고단함을 치유하고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의 수단이요 선물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한 신앙적 고백, 그의 삶의 단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나라의 일을 돌볼 때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되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다니엘을 책을 잡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선 당신이 가장 높은 분이여 신 같은 존재니 이제 조소를 내려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왕이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렇게 조소를 내려 전국에 그 명에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서 내용이 뭡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30일 지나서 하면 무탈한 겁니다. 이 30일이 다니엘에겐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삶을 버겁게 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버거운 삶의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버거운 삶의 이야기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극복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제로 상태로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이 다니엘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되게 되죠. 그러나 그 사건의 마지막 엔딩은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감사로 결단한, 감사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피 엔딩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지 못한 것은 그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피 엔딩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패로 낙제점을 주는 인생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겁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일, 그 순간순간을 임기응변으로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해피엔딩을 만들고 여러분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을 연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러분 앞에 밀물처럼 다가오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감사로 극복하고 감사로 이겨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고단한 삶과 우리의 삶의 지침과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에 올려놨는데 솔개가 와서 자꾸 그 짐승을 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솔개들을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재물을 지켜보고 있다가 솔개가 올 때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거를 쫓아버리고 처음에 재물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주석 가운데 레마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집필을 해가지고 만든 주석인데 그 주석에선 이 솔개를 사탄이라고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할 때 그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그거를 훼손시키고 그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재물에 다가오는 솔개를 사탄, 마귀라고 주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거를 지켜내고 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날의 징조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 그것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게 주신 참 진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지친 내 삶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킬 때 내 안에 자정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삶의 무거움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고단함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고단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예배이며 감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이 늘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은 위로가 넘치게 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를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고단함 또 버거움과 인생의 지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같은 자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